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무서운 심판들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말씀들을 읽다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 신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자유하게 산다면 그것은 너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무신론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의 참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요, 읽기만 해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막 솟아올라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저희 시편 118편의 1절과 3절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아침부터 예배하라, 왜 하나님을 이른 아침부터 찬양하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인자하심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산타 할아버지의 막 오호호호호호 이런 인자하심이 아니고요, 정말 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변하지 않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요, 우리와 같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정말로 그 헤세드 사랑,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은요, 계속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로 영원하신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모든 고통은 상실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상실되면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감사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아주 작은 고통입니다. 제가 참 더워서 이제 집에 와서 어제부터 생각해왔던 그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딱 냉동실을 열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어디에 갔습니까? 아내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보통 빵으로 합니다. 빵. 그래서 쿠팡에서 맛있는 빵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빵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요즘에 이 오븐에 살짝 돌리면 정말로 갓 구운 빵같이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냉장고 문을 딱 열었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꺼냈는데 뒷면에 녹이 싹 슬었습니다. 곰팡이가 싹 슬었습니다. 당연히 누릴 줄 알았던 이 행복이 사라지면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바탕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경험하는 그 고통, 너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상현아, 그것은 하나의 파도 같은 거야. 파도는 쓰러진다. 파도는 사라진다. 상현아, 나는 바다다. 기도하고 나면요, 한결 저의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탁 열면 빵은 없지만 밥도 있고 반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경험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상당히 작아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할 것, 받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직장을 쥐고 있고 나의 안전, 물질을 쥐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또 사람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만큼 상처를 많이 받고요, 또 여러 가지 실망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완전히 매여서 사람의 컨트롤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자주 보는 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처럼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을 해서 거리두기를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모습 다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요, 두 가지 모습 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나의 인생이 매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살짝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제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막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과도 가까워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그 사람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관계의 비밀인데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못남, 여러 가지 죄악, 여러 가지 악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그 사람을 아무리 공격해도 그 사람의 존재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들은 결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지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내가 오늘을 살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공격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요, 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할 때는요, 멋있게 사랑합니다. 때때로 조금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요, 각오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놓아줄 때는 놓아줍니다. 만나는 사람들의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별에 슬퍼할 줄도 알고 그 그리움을 멋있게 표현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교제를 누립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삶이요, 때때로 부딪히는 작은 파도들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내려놓는 그 아픔과 고통이 나를 슬프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넘는 멋있는 믿음과 아름다운 평안을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때때로 사람들은 버린 돌 같지만 그 버린 돌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옵니다. 명성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더 기도 새벽 기도회에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이 붙드는 것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내려놓읍시다.
영원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가주실 것입니다.